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신약 원문으로 쓰인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로마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 또 로마어를 아는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요즘은 미국이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 로마가 사용하는 단어예요. 단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원로회, 원로원,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이다. 이 신약 성경 이 헬라어 원문을 기록할 때에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칼이라고 하는 그런 군중의 모임, 회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요, 이 에클레시아, 원로회라고 하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들이 모인 그런 집회를 가리켜서 원로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국사를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든지 국가적으로 큰 일을 행할 때에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원로회의 임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단어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신약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니까요, 이 구약에서 사용하는 그냥 회중이라는 의미의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아니하고 로마의 이 원로원에 해당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교회는 종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세운 소위 말하는 신약 교회는 종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 교회는 여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 교회는 여자가 아닌 뭐예요?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단총회 제가 10년 전에 참석했을 때요, 굉장히 왈가불가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침례교까지 성경에 위반되게 여자에게 안수를 하고 여자 목사를 세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때 말이 많았어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용납하지 않는다. 바울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걸 용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입장이 잘 곤란하더라고요. 듣다가 나왔는데 거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젠더, 성별입니까? 직입니까? 직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는 뭐라고요?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게 복잡해질 거죠.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남자의 부활이 있고 여자의 부활이 있고 하길래 히브리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하는가, 이게 제가 참 의문점이 많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금년 6월 달에 그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남자는 젠더,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마태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여자에게서 남자들 중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어머니로부터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예수님마저도 여자들로부터 낳았다 그러니까요. 야박하게 좀 들리더라고요. 표현이. 근데 그게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누가 주체가 되는 시대라고요? 남자가 주체가 되는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부르고 여자가 주체가 되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구약 시대.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자 요한 때까지다 하는 말은요, 여자의 시대는 침례 요한 때까지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아는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이런 오길래, 이게 참, 천사들로 인하여 그 여자는 머리에 표를 두어야 된다. 이게 성경 참 해석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이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에 표를 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의 구원, 여자는 종이거든요. 종의 구원은 14만 4천으로서 이를 어디다 칩니까? 이마에다가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그 표를 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표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서 성령의 인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그렇게 아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어요. 실상 중요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종들의 구원은 남자들의 가슴에다가 성령의 인침과는 달리 이마에 표를 박아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이 나와 있죠.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딱 가면요, 왼쪽은 남자고요, 오른쪽은 여자. 문도 다릅니다. 들어가서 왼쪽 하면 이제 남자, 우와 딱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은 여자. 그리고 그것도 나은 겁니다. 옛날에 한 100년 전에는 그 중간에 시장이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이 경륜지에서 보지도 못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원색적으로 이제 그 시대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부족했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은 종이고 그저 이제 처음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별로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듯이요, 하나님의 교회도 뭘 구분한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남자만 있어가지고서는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도 남자만 있다든지 여자만 있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까 그랬잖아요. 신약교회 시대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 했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로마 시대에 그 국사를 결정하는 특별한 계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에클레시아는 여자라는 뜻입니까? 남자라는 뜻입니까? 남자 교회를 세우겠다. 이미 여자 교회는 있어서 안 있었어요? 있었다. 그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들의 모임인 그런 광야교회, 모세 시대의 광야교회를 비롯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건 종들의 모임이에요. 그걸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이런 말은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입니까? 여자라는 뜻입니까? 그건 남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성이라서 안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드보라라고 하는 그 사사는 성적으로는 여성이지만도 그의 직분적으로는 남자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근데 앞장서야 할 그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뒤로 쳐졌잖아요. 남성이지만도 그는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종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내가 남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걸 가리켜서 하늘교회라고 부릅니다. 여자교회, 구약교회, 종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구약교회인데 이것은 하늘교회입니까? 땅교회입니까? 땅교회입니다. 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감히 내가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 어디서 난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그 40몇 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은 어디서 난 자라고요?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시다 하는 말은 여자라는 말이니까 남자라는 뜻입니까? 남자라는 뜻. 그 말은 성적으로 아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성적으로 남성으로 왔지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왜 강요하느냐. 저는 참 시대를 잘 타야지. 옛날에는 참 율법에 갇혀있었던 시대에 참 힘들었겠구나. 근데 지금은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다. 자유분방한 시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그것도 3일째 불로 침례를 받은 깨끗한 땅에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요 3차원 세계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 땅으로 내려온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포터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딱 열리면서 그 야곱이 잠자다가 천사를 만난 것처럼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포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땅에 속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인 세계도 자연적인 세계로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그 천사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그 베델이라든지 어느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면은 하늘이 열린다고. 그런 간증을 한 분들이나 글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척박하고 살기가 힘든데 뭐 거기가 뭐 대단한 곳이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기둥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돌베개하고 자다가 여기가 하늘의 기둥이라 하는 말을 쓰세요 안 쓰세요? 썼잖아요. 그 기둥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들보가 있는 이 기둥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을 하기 이기는 자는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기둥이라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천사들이 오락내리라는 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기둥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기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교회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 하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둥 포터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이 좀 잘 오질 않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정말 놀라운 상급 중에 상급이라고 말씀드려요.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그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집에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교회다우냐? 이거는 건물이 좋다든지 시스템이 훌륭하다든지 또는 뭐 훌륭한 프로그램이 많고 뭐 사람들이 뭐 참 좋더라 그게 아니고 뭐와 연결된다고요? 땅과 하늘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이거는 부동산이 훌륭하고 건물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기는 자들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면은 갑자기 앉아있는데 하늘이 열려요, 안 열려요? 이게 제일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종들의 모임, 여자는요 휘장이 있어요. 그죠? 휘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름이 있는 저 하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땅이에요. 땅. 지구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천사들이 머물고 있는 초자연적인, 시간이 정지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의 하늘이라, 하나님의 하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데는 스카이 하늘이고, 좀 더 올라가면은 별들이 있는 곳은 궁창 하늘이라 불러요. 궁창 하늘 위에 윗물이 있습니다. 여기 얼음이거든요. 유리바다라고 불러서 안 부렸어요. 얼음 장벽을 그 위로 올라가니까 얼음 위에 뭐가 있어요? 신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말을 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들의 하늘, 그 신들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 그 궁창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늘의 처소라. 처소, 땅이 지역이다. 이거. 처소들과 관련된 처소들의 복을 주어서 안 주었어요? 주었다. 이게 바로 신약교회, 남자교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그 보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 그러면요, 만나고 좀 봉사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 하늘들의 처소들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지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거 하늘 왕국의 상속을 얘기하는 것인데,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안 다녀요? 다녀야 된대요. 기복신앙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기복신앙이라 그러면 차라리 구약교회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우양간이 복받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자녀들은 건강할 것이고, 이게 전부 땅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위 여자교회 아니에요. 여자교회. 그건 뭘 지키는 사람들에게요? 따라서 율법은 땅의 법이다. 예, 땅의 법. 우리도 육체가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땅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생의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땅의 세계도 굉장한데 하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의 교회,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등록하면 난 남자가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처음 우리가 교회 나가게 되면 다 여자 아니에요. 다 여자입니다.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다. 땅의 법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에 속하여 정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구약교회다. 예, 구약교회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장 21절입니까? 그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7 등잔대가 있고요, 7 금 등잔대, 표현이 2개가 나와 있어요. 나 무서워. 왜 빠뜨렸는 거예요? 금자를 말을 갖다가 왜 빠뜨렸는 거 어때? 여러분 다시 읽거든요. 아니요. 7 금 등잔대와 7 천사, 그리고 또 7 등잔대. 따라서 7 등잔대는 땅에 속한 구약교회고, 금 등잔대는 신약교회, 남자교회다. 예, 금자가 들어가면 남자교회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뜻하거든요. 이 말은 하늘 왕국과 관련된 독특한 교회를 가리켜서 금자를 붙여서 7 금등잔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7 등잔대 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그냥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 교회가 있고 땅의 교회가 있다. 그 말은 건물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여기 참석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금자가 빠진 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금자가 들어간 금등잔대고 그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남자 교회와 여자 교회. 그럼 예수님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로원과 같은 하늘 왕국의 원로원이 될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 여자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미성숙. 따라합시다. 미성숙한 자는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상속자이긴 하지만도 누구 아래 있다고요? 율법 아래 종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아니하면은요 종으로 취급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회장 자리에 앉히고 싶어도 아직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있으면은 앉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희망은 있는데 아직 아니다는. 그래서 이 목회라는 뜻은요 어려운 표현이고 그게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이라 했거든요. 그거는 미성숙한 자를 성숙한 자로 만들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치는 그 목회자가 남자가 아니면요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은 누구와 같으면 족하다고요?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누구 이상은 갈 수 없다고요? 스승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승이 남자가 되어야만이 제자들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남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스승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여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그 나물에 뭐 그 밥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요 남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과 또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성차별이 하는 뜻이 아니고 여자가 자꾸 가르치면은 남자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여자로 바뀔 수 있어요. 좀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 장성한 사람이 미성숙한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여자입니다. 어릴 때 뭘 아무리 비전을 받고 그런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미성숙이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여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도 그분이 태어났을 때는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종과 같이 취급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0살 될 때까지는 남자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자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자로. 예수님도 미성숙일 때는 여자인데 우리가 뭐 신약 교회고 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남자가 되는 그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그 보면 여자는 표현이 너무 좀 원색적이잖아요. 뭐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낳으면 남자 사내 아이를 낳았더라고. 참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처음엔 다 여자입니다. 다 율법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30세 때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뭐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뭐처럼 내려오셨어요?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저는 한때는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뭐 비둘기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요 다 할례를 손으로 각을 떠가지고 할례를 해서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 각을 뜨지 않고 바치는 제물이 뭐예요? 비둘기예요. 그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각을 뜬다는 말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는 구약시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가리켜 뭐라 부른다고요? 비둘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말은 이분은 이제는 남자가 되었다 이 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이제는 율법의 어떤 제물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할례를 통하여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게 자르진 아니고 통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통째로 제물 드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자가 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여자인 거예요. 아무리 꿈과 환상과 저도 뭐 그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서 나는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이 생각할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걸 이제 가리켜서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은요 남자들에게만 일어납니까? 여자들에게만 일어납니까?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의 예언을 사도행전 그 2장에도 베드로가 언급했듯이요.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다 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남자가 되었군요.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안 부었어요? 기름 부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구약시대는 여종시대잖아요. 그때도 부었잖아요. 사무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충만 안 했어요?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약 교회 시대에 위로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리라고 한 말과 차이가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관계없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굉장한 그 카리스마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서 나는 이제 에클레시아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나에게 어떤 증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즉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그 예배다, 제물이다 하는 뜻이, 봉사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사람,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저는 막 천둥 번개가 치듯이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교정시켜 줬어요. 구약 시대에도 아주 모세에게도 그렇게 내렸고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용하게 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 말을 해석해 주신 거죠. 그게 자기 몸을 이제는 인생 자체가 제물이요, 제물 아니에요. 예? 제물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할례를 받는 이게 성령 침례라고 부른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특별한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통째로 들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얘기죠. 그죠? 이게 성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걸 하늘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늘교회. 성령의 비둘기처럼 이렇게 머무르다는 말이요. 아니 천둥 번개와 같이 우악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듯이 그렇게 부어지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좀 여성스럽게 비둘기처럼 나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하늘과 땅이 열렸어 안 열렸어요? 포토가 있는데 성령님의 할례를 뜻합니다.
구약의 육체적인 할례,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그런 할례를 행함이 없이 성령님이 통째로 받으시는 성령 인침, 성령의 할례를,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요, 땅과 하늘이 열려요, 안 열려요? 이래 열리는 사람, 나 그 사람이 제일 부럽다. 그 교회가 제일 부러운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해, 네가 적은 능력 갖고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네가 알고 내 이름을 존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야므로 네 위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하늘을, 열린 문을 두었어. 그걸 닫을 사람이 없어지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지옥의 문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당합니까? 솔직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니까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했죠. 옛날 성경에는 뭐 지옥의 권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말, 그게 포토란 뜻이에요. 문이 뭐라고요? 포토. 지옥의 포토가 있는 거예요. 사단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지옥의 포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이 행해지고, 그렇죠? 마귀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지옥의 문을 이길 수 있는 교회는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 왕국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왕국의 포토, 천국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빌라델피아. 그럼 어떻게 하면 빌라델피아가 되느냐? 적은 능력이라 했어요. 적은 능력이지만 또 성품인 거죠.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네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나니 포터 닫을 자가 없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의 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포터, 사단이, 악기들이 오르락, 그 집안에 가보면은 우환이 많고 우리가 이 치유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집안의 내력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기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거를 안 닫고 내가 죽으면요, 내 자손들에게 또 계속 열려 있어요. 이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조상의 죄를 나와 동일시해야 돼야 안 돼요. 동일시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뭘 닫기 위해서요? 지옥의 포토를 닫으려고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함으로써 지옥의 문을 닫으려고 죄인들과 동일시해서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맙습니까? 지옥의 문이 열려있는 죄인들의 운명을 바꾸려고요, 그들의 죄를 업보를 뒤집어 쓰고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죄인들과 동일시돼서 안 됐어요. 동일시됨으로 처형까지 받아버렸거든요. 그게 뭘 닫아버린 거예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고마운 분이요, 그분이에요. 그 가인이 네 얼굴을 들지어다 왜 안색이 좋지 않다, 네가 선을 행하면은 지옥이 네 앞에 엎드리지 않겠는가. 근데도 교만하게 태도를 가지면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크게 열려버렸어요? 지옥의 문이 확 더 열려버렸잖아요. 네가 겸손하게 내 앞에서 회개하면은 지옥문이 닫힐 텐데 네가 그 문을 열어놓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창세기 4장 그 1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왕국과 연결되는 포토, 천국의 포토가 있는 남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 그 얘기거든요. 쉬운 말로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요, 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별로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 실상이 뭔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주님 말씀하기를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하늘 올라가야 하늘 올라가요. 근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늘문이 안 열린 사람은 못 올라가요. 여자 교회는 올라가야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핍박이 오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갔습니까? 하늘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 살려주려고 어디를 열어놓은 거예요? 광야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로 도망치자 하고 하면요, 원망하지 말고 하늘 포터가 안 이겼구나 생각합니다. 휴거는 철로를 닦아놓은 데에 열차들이 달립니다. 철로가 없는데 어떻게 열차가 달리냐고요. 여러분이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다닌다 수고했는데 하늘에 포터가 열려있지 않다. 아직 미성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을 이해야 되고요. 장차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길을 열어놓는다고요?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어린 양으로서 시온산에서 그들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날 때에 그들이 하늘 왕국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저도 한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포토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난 거예요. 사도 순다르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인터뷰하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딱 알아차린 거죠.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순교할 사람은 순교합니다. 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순교한다는 말은 하늘 문이 열려 있어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또 도망갈 사람 중에서도 순교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케이스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짐승의 표를 받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 그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세 가지 스케줄입니다.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올라갈 사람 중에도 순교할 사람이 있을 테고, 도망갈 사람, 여자 교회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그랬지, 사내 아이는 도망간 데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데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정확하지. 그런데 왜 누구는 하늘로 올라가느냐?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는 말이 신부 웨딩드레스를 입고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예식장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얘기입니다. 휴거가 뭔가 하면요, 딴딴딴딴딴딴딴 따듯이요, 나팔을 빵빵빵빵 보면은 그 드레스를 입은 성숙한 신부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러 쫙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길 바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준비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목사 보고 교회 나와야 아무 쓸모없어요. 목사는 도망가는 사람이 되더라도 목사보다 더 훌륭한 신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목사란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말은 또 잘 들으라는, 잘 듣되 이 사람은 신부될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니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목사의 시험 팍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럼 목사야 뭐 시험찬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도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불만족스러운 교회 다니더라도 실속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실속이 뭡니까?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가 가르치는 그 말을요, 내가 더 깊이 잘 알아가지고서는 하늘의 문이 열린 금촛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리면 금촛대고, 이게 안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촛대죠. 여자교회, 남자교회. 하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금촛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하늘로 휴거할 수 있는, 하늘의 포토 열린 문이 있는 교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보상, 최고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요, 저가 나를 사랑한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저가 나를 사랑한지. 여러분, 신부가 되는 자격이 딱 하나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신랑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목사를 좋아한 적 헌금 좀 많이 하고 별볼일 없습니다. 교회가 불쌍한 적 헌금 좀 많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신랑을 사랑한 적. 성경에 나오죠. 시편
1편이요. 저가 나를 안저. 좋아하니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잘 몰라요.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요. 저가 나를 안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사랑한저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이거 신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고린도서 15장에 있잖아요. 마라나타 아나테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저주받는다. 그 뜻이죠. 그게 초대교회의 인사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묻는 게 있어요. 구약 성도 같으면 율법을 지켰느냐? 그것도 청년이 그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영생에 가려면은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남자 교회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분이 정말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 향유 나드한 거를 그냥 쏟아부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가난한 자에게 휴재는 할 것이지 말이야. 허비하고. 예수님이 다 마음을 알거든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 나는 항상 그러하지 않다. 문제는 뭔가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은 남자를 만드는 말씀이니까 여자를 만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여자를 만드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누구의 행사가 기억된다고요? 그 여인이 행했던 그 행사가 기억된다는 말은요.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얘기해요. 머리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머리카락이 길다라는 예수님 발을 씻어주고 미쳤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져. 그러니까 구약적으로는요. 뭐 제물을 바치고 그러잖아요. 뭐 속죄제를 바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구약 여자교회고 남자교회는 어떻게 용서받는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흘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많은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한다. 외인들끼리는 법정 투쟁을 합니다. 이게 구약교회입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요. 어떤 여자가 하니까요 돌멩이 들고 던지니까 말까 하니까요. 죄 없는 자가 또 돌멩이 던지지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여자가 부들부들 울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 돌멩이 쳐도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법이 다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를 사랑하니까 이 여자는 또 나가서 나쁜 짓을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법이 다른 거예요. 아직도 법적으로 내가 용서를 받니 안 받니 따진다 그러면 아직 여자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내 온몸을 그냥 쏟아바치듯이 하는 사람에게요. 주님, 네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법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을 함으로써 자기 죄가 치유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여자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와 다른 믿음인 거예요. 요즘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모든 걸 의탁을 하고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완전히 자기를 헌신할 수 있을 때에 그게 헌신할 수 있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돼요. 믿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자기 운명을 그분에게 맡겨서 안 맡겼어요? 맡기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막 쏟아부으니까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건 법적으로 뭐 속죄제로서는 염소 한 마리 바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구약시대 그 제물하고는 속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신부들, 소위 신부들의 교회가 남자 교회인데 남자 교회가 나타나는 곳에는 이러한 일들이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늘 포토가 열리는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등장 때 교회가 되는 그 과정 속에는요,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런 여자들의 그런 행사들, 그런 행위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아, 이게 2000년 전에 어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일이 이 교회가 있었구나. 아, 그래서 이 교회 포터가 하늘 문이 열렸구나 하는 것으로서 연상작용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못 봤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모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여기에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법적으로 따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 몸을 맡기잖아요. 몸속에는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네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내려온다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게 무엇에 직인이 찍힌 것입니까?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신부의 인침, 신부로 확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행한 일이 전파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부가 되는, 남자 교회가 되는 징조가요, 말로만 뭐 믿습니다, 뭐 교회 한번 잘 가는데 그게 잘 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말 성령이 이는 내 신부다 하고 인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술람미 여인이 내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사랑은 뭐와 같고 그냥 읽어봅시다. 아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부교회가 어떤 교회냐? 남자교회,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 아가서 8장 6절에 있지. 거기에 예루살렘 사는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이건 다 여자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하니까요. 여인들이라고 그러죠. 여자들이라고 그러죠.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근데 술람미 여인은 8장 6절 대단히는 6절 시작.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천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걸 갖다가 내가 기쁨으로 노래 부를 수 있으면요, 내가 지금 신부로 임침받은 자라고 내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교회 시대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신부 교회가 되고 하늘의 교회가, 남자 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